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5천 명 먹인 이 기사의 마가복음의 본문인 6장 44절의 말씀 배불리 먹고 하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몸도 배부르고 마음도 배부르고 영혼도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하는 제목으로만 설교했지 그 배경을 이루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앞부분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권이 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신 행적을 적고 있는데 네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것이 이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에서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십자가와 연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복음서가 동시에 기록한 것은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사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그 세 복음서는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의 그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사는 그 결과와 그 믿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고 그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하려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그 기사를 아주 길게 6장 전체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워낙 이 기사가 그 숫자에서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쉽게 생각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먼저 모인 무리가 10절이죠.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가 5천 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먹였던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될까? 물론 그때 인원을 정확히 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 5천 명은 대강의 인원일 겁니다. 그때 모인 숫자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족이 4명이니까 그죠? 5천 명 곱하기 4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 모두가 다 함께 나왔기 때문에 장정 하나의 아들, 자식들 둘, 그 다음에 아내
4명. 그래서 곱하기 넷, 총 인원은 200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남자가 5천 명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식구를 포함해서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추정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한라데이 맞으면 온 식구가 같이 피크닉 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가족이라도 피크닉 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그때입니다. 5천 명 정도면 당시에 웬만한 도시 사람 그 숫자보다 큽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이 모일 일도 그렇게 없습니다. 5천 명 먹이신 이야기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년 13살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5천 명은 한 마을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명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12살이 넘어야만 성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여자들은 남아서 집을 지킵니다. 밭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지를 못합니다. 갔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인원으로 그 자리라면 채 100여 명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남자만 5천 명은 여자를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그 정도쯤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어린아이 식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어린아이의 감동적인 선행, 자기가 먹고 싶어 했던 그것을 바치는, 그래서 그 헌신으로 인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 일을 있게 한 아이의 초점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보다는 어린아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음식이니까 작은 보리떡 5개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음식이니 당연히 한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다. 그런 사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누가 어린이 먹을 것, 어른 먹을 것 따로 만들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이라는 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한 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어가 파이다리온인데 이것을 영어에서 보이라고 했고 어린아이가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10대를 말합니다. 보통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은 아이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집에 여행인 한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저녁 시간이 밤중이어서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옆집에 찾아가서 그 밤에 집을 두드리면서 사정 이야기하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한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여기서 한 끼의 음식이 떡 3덩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5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음식의 전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5 small loaves, 작은 떡 5개로 나옵니다. 한국 성경은 small이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어린아이의 음식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는 small이 없고 헬라 원어에 충실하다는 NASB와 다른 성경에도 small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스몰 피쉬입니다. 이 고기는 일반 고기를 나타내지 않고 소금에 절인 고기로서 반찬으로 고기입니다. 고기가 작다는 것은 아이 것이기 때문에 작다는 것이 아니라 반찬으로 쓰는 절인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식사가 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래서 나눠주신 그 떡이 아이가 가져온 그 떡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붕어빵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는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와는 전혀 다른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 맛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칭찬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음식의 맛은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모르죠.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를 그 음식이 굳어있기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오래된 기름 냄새도 날 수 있었습니다. 절인 고기는 더 짜졌을 겁니다. 만약 그 음식 그대로라면 한 끼 때우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시장을 반찬 삼아 먹을 퍽퍽한 떡과 짠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빵과 물고기가 만약 그런 거였다면 어떤 사람들은 맛보다가 에이 이런 것을 어떻게 먹어? 이런 것을 주라고 주고 먹으라고 하다니 하면서 떠나가서 주막에 어딘가서 사 먹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먹은 사람들도 기분 좋게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주신 그 떡은, 그 물고기는 출애굽기 광야에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만든 그런 것 같이 맛있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맛이 없었다면 그렇게 불평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법석을 떨었겠습니까? 5,000명이 먹은 떡과 물고기는 새로 만든 떡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은 둘러앉아 다 배불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난리 쳤던 겁니다. 그 소년이 가져왔던 떡과 물고기가 그대로였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요즘처럼 물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들판이었습니다. 물도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떡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물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을 때 목마름도 가시게 하는 그런 기적이 함께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겁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먹은 숫자가 5,000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끼 음식으로서의 그것이 작은 떡이든 큰 떡이든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강조하다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고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인데 2만 명을 만들어서 더 강조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르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5천 명을 먹인 이 기사에서 그 기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을 믿으라고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떡을 나눠주는 가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다고 할 때에 그 총 숫자는 떡이 25,000개가 넘고 물고기가 10,000마리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 몇만 개의 떡과 물고기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수북히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끼리의 큰 교통사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서로 먼저 먹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더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줄 서라고 고함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음식은 발에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마치 흥부가 아내와 함께 밥을 탑니다. 밥 나와라 하니까 밥이 산더미같이 쌓여지고 흥부의 20몇 명이 되는 자식들이 그 밥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영치듯이 먹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장판은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 산 뒤편 언덕에 가서 축사하셔서 그때 거기에 산더미, 떡의 산더미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넘나들면서 나눠줘라. 어떤 일 벌어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녹초가 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저절로 쥐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모두들 야 너희들 눈 감아라 축사하시면서 하시고 잠시 후에 눈 떠라 그랬더니 눈 뜬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 앞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엄청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50명, 100명씩 이렇게 나눠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만큼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떼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떡과 물고기를 손에 쥐고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12제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구니가 많이 있는데 남은 것을 걷다 보니까 12바구니였습니까? 아닐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12바구니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그 바구니에 넣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구니를 들고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나누어진 60여 그룹에게다가 한 제자가 한 5그룹씩 정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다면 그 역시도 금방 지치고 말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해서 자기의 바구니에 넣어주신 몇 조각의 떡과 물고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거기에 뭔가 담겨 있던 것은 압니다. 그것은 분명히 작은 양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불안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누어 주시라고 하니까 무리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는 바구니 속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합니다. 아주 적은 한숨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건 또 우선 주고 봅니다. 이젠 더 줄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안을 쳐다보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 줘도 모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더 주고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다시 나눠주고 바구니를 쳐다봅니다. 나누어 주었는데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이제는 바구니 속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손을 넣고 빼고만 합니다. 그러나 가끔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한번 푹 필 때 바구니 속을 쳐다보니 여전히 그만큼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바구니 속의 것을 꺼내주고는 당연히 비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다시 축사해서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눠주거라. 너는 이미 갖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제자가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구니에 손을 넣으니까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죠? 계속하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꺼내도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제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리고 나서야 그러한 걱정이 사라지고 신나게 나눠줍니다. 피곤한 줄 알고 모르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서 나눠주는데 바구니 속에 손을 넣으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나눠줬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구약에 남은 마지막 기름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가 그가 구해온 그릇만큼 다 쏟고 나니까 그치고 더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차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도
의심이 계속해서 들곤 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는데도 조금 지나니까 불안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을 다시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참을성이 없으셨다면 꾸중하고 화내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떡을 나눠진 제자들이 안절부절할 때 빙그레 웃으시며 격려하셨듯이 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그 걱정과 불안 속에 그것을 해결받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인 기쁨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것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일인데도 걱정과 불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이지만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시고, 아니 이미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제자들처럼 떡이 있을까 의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바구니에 손을 다시 넣음으로 다시 시작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 어떤 큰 바위와 같은 것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믿어봐! 그러면 알 수 있어!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종잡을 수 없을 것 같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사와 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잔뜩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누가 보아도 엉또당또 하지 않은 그런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억지로 우겨서 긍정하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수고를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순간에 나눠져 버리면 깜짝 놀라고 말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 보여주세요 하고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믿어봐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끌고. 그런데 철벽과 같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크게 함성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때 여리고성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믿어. 너희들이 믿어야만 넘어뜨릴 거야. 믿지 못하면 넘어지지 않아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군댔을 겁니다. 믿는 게 뭐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래. 얼만큼 알아야지? 혼란에 빠져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그 일,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야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행해야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믿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을 가리키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한 발짝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짝을 지어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둘 사이를 한 발짝쯤, 한두 발짝쯤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그죠? 앞에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그냥 쓰러지라고, 자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뒷사람은 그때 붙잡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한 팀 이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앞에 학생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푹 넘어지지 않고 자꾸 팔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 또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굽어져 가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멋쩍고 당황해서 스스로 웃습니다. 뒤에서 잡으려는 학생은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탁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웃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은 한 여학생이 자기의 양팔을 이렇게 X자로 탁 가슴에 모으고는 두 눈을 감고 푹 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그 순간 그것을 보고 있던 학생들은 그녀가 꽝 하고 자빠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빠지기 전에, 부딪히기 전에 뒤에 있던 학생이 받쳐서 다시 일으켜줍니다. 와 하고 학생들이 탄식을 칩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봤죠? 이 학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게 만들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을 믿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 교수의 말이랍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의심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에 눈을 감아버리고 찔끔 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려고 할 때에 믿음은 우리의 확실한 소유가 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원대로 다 받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그 필요를 잘 아시고 또 믿는 자에게 필요한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시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 속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믿을 때 보여주셨다,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